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닮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롤 모델이라고 하죠. 요즘 아이들에게는 롤 모델이 유튜버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유튜버를 닮고 싶은. 자, 어쨌든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닮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나 성공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 또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때문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성공했는가 보다는 롤모델인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알고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하는 거겠죠. 오늘 함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에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1절을 주보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멘. 이 짧은 문장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표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는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닮지 말라고 해도 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미 다 닮아 있습니다,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어쩌면 창조 미스테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 하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은 바로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델로 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명령형입니다. 우리의 형상, 모양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어떻게? 무엇을 닮도록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할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속성입니다. 속성과 성품은 같으면서도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성질을 의미한다고 하면 그 고유의 속성을 따라 나타난 행동 방식과 태도를 성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하지만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징, 속성이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징을 따라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 방식과 태도,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요.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알아야 우리가 그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와 사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만큼 나타내셨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성품들은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소유할 수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공유한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품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닮기. 자, 그럼 어떤 속성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던 속성들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 본연의 속성들이지만,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고자 하시는 그런 성품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크기나 규모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떠한 에너지 같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기를 그냥 어떠한 큰 에너지 또는 어떠한 큰 에너지 뭉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신을.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체적 감각으로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확실히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이나 또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명령은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 다른 형상의 우상들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이 세계의 어떤 피조물과 비교하여 형상화하는 것도 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형상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형상, 천사 같은 형상을 아예 만들지도 않고 교회에 들여놓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며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또 어떠한 규모나 크기가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닮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시작하면서 그 뒤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또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기도하거니와. 자, 누가 기도합니까? 나의 영이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로마서 8장 16절, 우리가 로마서 살펴봤잖아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아멘. 이처럼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본성과 같은 어떠한 영적인 속성을 우리와 공유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영적인 속성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한 분이십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거룩이란 구별됨, 분리됨, 특별히 죄, 악으로부터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에서 편만하게 계시지만 완전하게 구별된다고 얘기했어요. 구별됨의 또 다른 의미는 본질적이고 완벽한 순결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함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죄인,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떨어져 계심을, 구별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일반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39장, 또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나뉘어요. 자,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사야 40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러면서 40장 25절에서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직접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걸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본문은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터전에서 구별됨과 분리됨, 거룩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바로 그러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거룩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조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 십자가 구원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 부분에서 나타내고 있지만 그 최고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 대해 속죄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완전히 구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알고 그분께만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속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명신앙 공동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거룩하심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19절입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신명기 3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의, 공의로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이 의, 정의, 저스티스, 이 의와 공의, 옳음, 이것이 구별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에 따라 행동하시며 옳음의 궁극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에 실행하시는 것이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의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입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입니다. 너무 멋진 표현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옳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공의와 거룩하심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또한 반면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의, 공의를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길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의 의로우심을 입게 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허락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의롭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신칭의입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의로움을 입고 의롭게 여기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닮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 말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신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해를 비춰주시는 것, 또 비를 내려주시는 것, 자연을 통한 수많은 공급 등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피조물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은혜, 자비, 긍휼, 오래 참으심, 질투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다 받았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다른 사랑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질투, 이러한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자가 있었겠습니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닮을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죠.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뢰하다라는 말이에요. 미쁘다라는 말이 옛날 말이지만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 중에도 믿을 만한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또 안전하게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이 시간 살펴본 하나님의 속성, 성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으신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말고 누구를 의지하고 기대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공중에까지 다 미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이 미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신 분은 신실하시고 믿을만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은 우리는 아까 살펴봤죠. 우리 죄를 자백하시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이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믿을만 합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과 말씀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그분에게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그와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혜,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질 수 없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2주간 하나님의 성품을 주제로 살펴보고 또 다른 많은 신학자가 더 자세히 아주 촘촘히 설명해 두었지만 그 어느 한 성품, 그 어느 한 속성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영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동시에 사랑이 충만하시고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이 영원하며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참 신,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으며 전부 알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함, 공의, 사랑, 신실하심 먼저 충만히 누리시고 노력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도 구별되며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닮도록 바른 행실로 행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닮도록 먼저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갑시다. 2026년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진짜 26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우리의 목표와 바람들이 있겠지만 그것 위에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